시간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. 아멘. 제 이름은 윤이삭입니다. 어릴 적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. 왜 제 이름이 이삭인가요?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질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썩 좋은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. 이름 때문에 제가 놀림도 많이 받았었고, 이름 때문에 제 행동에 더욱 많은 제약이 생겼던 터라 조금의 원망 섞인 질문처럼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. 제가 태어날 때 당시 교회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서 환하게 웃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. 이 덕분에 저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고 자연스럽게 또 웃는 상을 또 지니게 되었습니다.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고 이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사라의 행동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.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.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. 아멘. 이 웃음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? 그 노년에 드디어 자신의 혈육인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의미의 웃음일까요?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웃음을 말씀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이 기록된 곳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앞선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.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그 당시에 사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?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. 여성의 생리가 끊긴 상태였습니다. 더군다나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제 내일이면 100세를 바라보던 그러한 나이였습니다. 즉 임신할 수 없는 생리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 22절의 말씀처럼 사라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 배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아냥과 이 비웃음의 의미가 들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이 주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결국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. 사라의 비웃음은 이제 전심 어린 웃음으로 바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. 때로는 상식적인 일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. 인생을 살아온 나날들, 즉 연륜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그 연륜 속에 인생의 수많은 노하우가 들어있고 이로 인해 존경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. 하물며 이 100세를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태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받아들여야만 하는 생리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누구도 100세의 자식을 낳은 사람이 없었고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사실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고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.
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불가능들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결국 닫혀있던 그 태의 문을 다시 여셨고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.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감히 우리가 따라가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.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따라가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네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이 요한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들 앞에 이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배를 타고 저쪽 한가운데로 나가자 하시더니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. 속으로 비웃었을 법도 했지만 밤새 그물을 던져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그 제자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다시 던졌습니다. 그리고는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. 그렇게 배가 한가득 넘치도록 이 잡힌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제자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웃음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속에 있었습니다.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. 과연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 웃는 인생입니까?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서 선택사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생각해서 감히 웃지 못하는 인생입니까?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웃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?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모든 일들,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의 격언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로 적어보았습니다. 우리를 항상 웃게 해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.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이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을 웃으시게 해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온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복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를 날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.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,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,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내는 모든 주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말씀을 통해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. 또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